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말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 차례인데 내 차례에 축복보다는 이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우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간 날,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서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과 고통이 6월 넘어가는 그런 6월절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신 6월절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임재하심으로 받아 누리며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과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유혹거리들은 우리 삶에서 다 넘어가고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 6월절의 비밀을 매일 매분 매순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을 세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마다 성경의 각 권의 한 책씩을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먼저 보고 다시 이제 또 구약 성경의 중요한 5권의 모세오경을 보는 가운데 이번 세 번째 시간 개간과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채 30분도 안 되는 20몇 분이나 되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핵심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해방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코 노예는 스스로 해방을 맞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해방해 주거나 아니면 더 주인보다 강한 누군가가 주인을 꺾어야지만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또한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나 매여 있죠. 우리 혜민이 예언이 집에 올 때마다 하면서 와요. 그래서 학원 갔다가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갔다가 이게 힘겨운데 제가 오늘도 느낀 게 매여 있구나. 근데 엄마 아빠인 저 또 먼저 선배인 전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 빨리 이 시험 기간 지났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데 근데 시간이 그럴수록 더 더디게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노예에서 도저히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 애굽 그 나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아는 홍해 건너는 이야기나 10가지 재앙 이야기나 기타 등등 이제 가서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는 가운데 출애굽기는 생각보다 그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매력적이에요. 엄청나게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읽으면 스토리 따라 잘 읽을 수 있고 흥미진진한 거기 때문에 한번 출애굽기는 저와 여러분이 통독 내지는 속독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그 중에 이제 한 단락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깊은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그 내용을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복음의 사실과 아주 잘 연결되어지는 것도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한번 통독하면서 보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암송할 구절은 출애굽기 6장 7절과 12장 13절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이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구절은 한번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는 가운데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 요약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 성경 계속 반복되어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약속, 언약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중에 조금 깊이 봐야 될 12장 13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취되어졌다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유월절 양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아, 그렇구나.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는데 그 유월절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구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은 유월절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핵심 한 문장 출애굽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으로 백성을 건지시고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임재로 함께 사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더 이상 노예에 있지 않고 새로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구별되어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건지시고 관계 맺으시고 그리고 함께 사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세례받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죄에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 예,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 있어서는 계속 노예로 있을 건데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구원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시는 이야기.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밀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볼 때 첫 번째는요.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좋은 가운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금수저.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들, 잘생기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배경도 좋은 사람, 저러니까 대통령을 했지, 저러니까 스타가 되지, 저러니까 성공을 했지라고 할 때는 우리 뭡니까? 부러운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럽고 잘났고 뛰어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뭡니까? 이번에 가로 2번에 또 가로 2번 1번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좋아서 노래한 게 아닙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아픔까지 아시는 거예요. 적당히 혹은 뛰어나게 잘해서 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잘했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너무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나와 동행하고 내 말만 들으면 이렇게 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뛰어나게 할 거야. 복으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한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 주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비참합니다. 이 애굽에 사는 게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요셉 그리고 그 후손으로 고센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고부터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짓는 거기에 노역에 동원되어지는 정말로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만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알죠? 믿는 우리들한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신이 판판이 다 깨어지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심각한 재앙인 거죠.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좀 모세가 와가지고 하는데 다 무너지니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나와서 야 재수 좋다 우연히 됐다가 아니라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르짖기만 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요? 애굽 땅에 애굽을 꺾으신 겁니다. 그 바로왕 파라오를 꺾으신 겁니다. 그 강한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 애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피로. 아니 칼과 창과 화살과 무기로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군 마병으로 무너뜨리는데 그러지 않고 피를 바르라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단순하게요. 군인과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아 우연의 일치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면 저기 인천 쪽에 조소강만의 차이 때문에 싹 한번 갈라지고 특별히 어떤 날은 많이 갈라지는 때 있으면 사람들이 막 가기도 건너기도 합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연의 일치였다면 왜 히브리인들이 건널 때만 열려지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은 그 안에서 갇혀서 수장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보도 아닌데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바다를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해방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아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왔네라가 아니라 그 능력 없고 그 할 수 없는 그 인생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기적이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 생활하는 것, 인간관계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와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이미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부활을 지금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은 자유를 맞이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나는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구나. 나는 새 생명,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매일 매분 매초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을 이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 개인을 불렀지만 이제는 모세 개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역사를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백성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한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하고 율법을 그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는 법이나 뭐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온 족속, 나라, 민족이 든든히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식 약속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뭐 예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종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구원의 조건이란 말하면 그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좋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면 구원을 받고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삶이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왜 세상에 죄악된 거기에 버타면 살겠냐. 나 그렇게 안 산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뭡니까?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자기가 감명 깊게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발표를 하고 싶어서 막 해요. 절대로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게 뭔가 기쁨이 있으면 그거 빨리 말하고 싶어요. 더 많이 말하고 싶어요. 더 감격해서 기쁨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거 맛있더라. 좋은 어떤 뭐 그 상품 나왔어도 이거 정말로 좋아. 가성비 좋아. 너도 이거 한번 알아봐. 이게 왜냐면 내가 그걸 체험하고 좋으니까 많이 먼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 사랑 열매이고, 그것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으로서, 기쁨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세상에 법 없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 맺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이 삶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 못해요. 능력도 없고요, 연약하고 욕심 많아요. 그리고 죄악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내가 여기에 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계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다 있다 그러면 전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 이렇게 믿죠.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확장되죠.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증거,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증거와 표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 볼까요? 여러분 삶에서 오늘을 잘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 뭡니까? 성씨가 같거나 아니면 얼굴이 비슷하거나 뭔가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성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힘들더라도 성막을 바라보고 그 광야를 가는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핵심을 붙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전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삶이란 것은 섞여 있는 삶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하게 보시죠. 근데 아마 내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내려요. 여기 마평동이나 비 내릴 확률이 80-90% 이상입니다. 오후부터 쭉.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비 내리면 똑같이 맞습니다. 그 불신자는 많이 맞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덜 맞고가 아니라 똑같이 있어요. 애굽 지역,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모두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어떤 게 다르냐면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 죽음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죄와 심판은 다 똑같이 함께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특별하게 다릅니까? 왜 특별하게 달라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피가 구별하게 만들어요. 이제 말합니다. 내가 심판할 건데 전부 다 심판할 거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아무도 없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 내가 약속 언약 뭘 약속합니까?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처음 난 첫 새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육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데 다 멸망이 있는데 근데요 뭐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 앞에 문 좌우 인방과 문설주 그 기둥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근데 그러면 심판하는 칼이 가다가 그 피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심판할 거다. 어느 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든 아무리 계좌방 같은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히브리인이든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약속. 그 피를 바르는 자는 내가 넘어가겠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연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겠다. 그 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순서를 보잖아요. 근데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요.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구원의 피임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귀에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전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그 피를 보고 내가 구별하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랑할 게 아니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에이 무슨 다 죽는데 그 피 좀 뭐 했다고 피는 너무 잔인해. 피 냄새 비린내 나. 좋은 물감으로 아니면 사인펜으로 같은 빨간색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진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핑계는 될 수 있지만 행함이 있는 겁니다. 왜?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시키고 이러면 예 알겠어. 나중에 치울게요. 그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가슴에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진짜 알면 해요. 중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3번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피로 받는 겁니다. 양의 피지만 양의 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또한 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이래야지 구원받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겁나고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를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해방.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피로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겠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출애굽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얽매였던 것 거기서 해방하고 자유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니까요.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얽매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매여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사랑의 끈에 맺혀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진정한 실존입니다. 믿음입니다.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 누구나 어떤 사람도 그 심판과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약속을 주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는 길은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은혜, 믿음의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 출애굽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그 자유함을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함, 진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6월절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